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근원적으로 의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정의한 것은 단순히 인간이 무리지어 살아간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간의 자아와 행복이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종교철학자 마틴 부버는 인간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를 지배의 대상인 그것으로 대할 때 소외가 발생하며 인격적인 너로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사회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날카로운 발톱이나 두꺼운 가죽 대신 공감과 협력이라는 진화적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혼자서는 맹수를 이길 수 없지만 이와 같은 공감과 협력을 통하여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하나는 약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서로를 위하는 관계를 통해서 인류 문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연약함은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에게 다가가게 하는 연대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연대는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역설적이게도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니체가 말한 권력 의지가 뒤틀릴 때 관계는 평등한 사랑이 아닌 상하의 지배 구조로 변질됩니다.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 상대를 짓밟는 무한 경쟁 속에서 현대인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보다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고 우열을 가릴 때 관계의 축복은 저주가 되어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 모든 관계의 비극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결국 낮아짐을 통한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 타인의 자리를 만드는 자기 비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관계로 나아간다면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결핍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해지라고 더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을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경쟁이 아닌 공정을 선택하는 것, 그 관계의 회복 속에서 우리가 갈구하는 참된 평안과 삶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모습에서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세리와 죄인들,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의 삶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섬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랑이 없었다면 인간보다도 훨씬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인간으로부터 추앙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그들의 죄를 위해 죽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라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용서하고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행악자를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해주는 일,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걱정하는 일도 사랑이 없었다면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강아지를 한 4마리 정도 키웠어요. 그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친구가 한 20년 산 친구가 있는데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집에 데려와서 젖을 먹이면서 정성껏 키웠어요. 어린 시절 그러다 보니까 참 추억이 많겠죠. 그 강아지와 많은 것들을 함께 했고 또
요크셔 테리어이고 애가 영리하고 하는 행동이 참 예뻐가지고 가족들한테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강아지는 뭐 이렇게 사고나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자연사했어요. 늙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눈도 안 보이고 이빨도 다 빠지고 그래서 이제 막 먹을 거 그 개 사료를 물에 불려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죽을 때가 되면 바로 탁 하고 죽는 게 아니고 한 2, 3개월 이제 끙끙 앓기 시작하더라고요. 먹을 것도 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죽을 때가 되니까 끙끙 앓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앓아요. 가족들이 모였어요. 안락사를 시킬까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런데 어떻게 20년이나 같이 지내는데 안락사를 시키냐. 결국에는 못 시키고 거의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끙끙 앓는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펑펑 울고 묻어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강아지를 이제 못 키우겠어요. 그 과정을 다시 겪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강아지를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는 좋아하지만 그 이후로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강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힘든데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게다가 주님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지금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여인들이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여인들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만 해도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여인들은 재산의 일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만 내면 딸을 사올 수가 있었어요.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원하는 액수를 내면 딸을 주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인구를 파악할 때 여인은 세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인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어요. 하나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인들을 대했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온전한 인간,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이 여인들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의 옆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인들이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생명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한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생명이 온전히 설 수 있을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거름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성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남성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남성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일, 맨날 총싸움하고 칼싸움하고 네 땅이 내 땅이야 막 하면서 싸우고 다니고 서로 죽이고 다니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막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 게 보통 남성들의 모습이죠. 정복하고 부수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해왔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힘을 위해서 남성은 서로 죽이고 생명을 짓밟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자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쥐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파괴할 수 있는 힘 있는 나라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성들에게만 구원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욕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배웠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남성을 파괴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죄된 세상에 죄악된 남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주신 힘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힘보다 오히려 돈이 지배하는 사회이죠. 그러다 보니 힘의 피해자였던 여성도 이제는 가해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생명과 사랑의 마음을 잃어갑니다. 커리어를 쌓고 경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떠한 업적을 남기는 것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도 손해라고 생각하고 아이 낳는 것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 경쟁에 뒤처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를 기르는 일이 자신의 커리어에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여성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서로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배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살리며 서로를 도우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모두 떠난 그 자리를 여인들이 지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을 십자가 앞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위협을 무릅쓰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녀들은 주님을 사랑했기에 십자가의 고난이 구경거릴 수 없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 삶을 사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십자가 옆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행동하게 합니다. 모든 상황과 사람들의 시선을 접어두고 행동하게 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져 자신들의 의만 드러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조롱하며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구원까지도 강구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행악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 죽어가면서까지도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한 예수님, 아주 끔찍한 죽음의 형틀이었던 십자가를 자신의 삶으로 사랑으로 바꿔버린 주님의 모습처럼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나의 모습에 제자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폭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주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폭력으로 자신들의 관습, 기득권, 의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파괴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비울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처럼 사랑으로 생명을 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사랑으로 바꾸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지키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